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이사야 말씀은 두 번째로 제가 보겠고요. 요한복음 15장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먼저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 말씀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고 같이 읽고 그렇게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을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말씀을 더 보시겠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이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제 마음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내 인생에 힘이 되는 말씀이 매일매일 큐티 시간을 통해서, 어떤 때는 제가 은혜 받지 못하면 다른 지체가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빛으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케 해주시고 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로 당신을 묘사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저는 사실 제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바이치의 책을 읽고 제 꿈은 의사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다고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사실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제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했더라고요. 박태선이라는 이상한 분처럼 자기가 예수님 포도나무다라는 말이 아니고 저는 의사라는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제가 이과를 계속 의사가 되려고 이과에 2학년까지 있었는데 2학년 때 공교롭게 제가 전국 100일장에 응모를 하게 됐는데 장원이 되는 바람에 갑자기 우리 선생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문과로 제가 바꾸면서 제가 글을 쓰는 쪽으로 문단에 데뷔하는 쪽으로 제 인생의 진로를 바꾸고 20대 중반에 어떻게 보면 젊은 연소한 나이에 문단에 등단해서 글을 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잡지에, 제 책은 내지 못했지만 작은 잡지에 한 편, 두 편 문단에 등단한 사람이라고 청탁이 들어오고 마치 제가 무슨 톨스토이라도 된 것처럼, 대단한 문학가가 된 것처럼 우쭐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제가 다녔던 직장이 문학과 지성사였는데 대표 되시는 분이 그 당시 가장 훌륭한 평론가 서울대 김현 교수님과 함께 쌍벽을 이루던 김병익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사사를 받으며 특별히 시는 정현종 교수님께 제가 사사를 받고, 그리고 소설은 겨울여자, 갈 수 없는 나라, 이런 책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조혜일 선생님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인들에게 주는 서울 예술의 빛상에 수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정말 문학가라고 하는, 의사라고 하는 포도나무가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문학가라고 하는 포도나무로 나를 쓰실라나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말씀과 교제 모임이라고, 저는 CCC를 쭉 다니다가 한국제자훈련원에서 또 훈련을 받게 됐는데, 한국제자훈련원에 말씀과 교제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큐티 모임 같은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 매달 한 번씩 하는 제자훈련, 그 제자훈련을 끝난 사람들이 화요 모임, 금요 모임해서 이쪽 저쪽 지역에서 말씀과 교제 모임, 우리 말로 하면 큐티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은혜를 받고, 제자훈련 13기를 하고 은혜를 받고, 웬만하면 그 모임에 통행 금지가 있는 시절이지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기만 하면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눌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빛으로 받은 말씀을 막 나눠주실 때 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큐티를 하는데 본문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저는 의사라고 하는 포도나무가 되려고 했고, 저는 문학가라고 하는 포도나무가 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날 빛으로 주신 이 말씀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그 안에 거하기만 되면 된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과 교제 모임에서 제 삶의 방향을, 패러다임을 좀 다르게 바꾸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 되시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데 내가 이제 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내 인생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키든지,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든지, 어떤 모습으로 저를 쓰시든지 상관없고 제가 주님께 붙어 있는데 더 제가 주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 큐티 모임의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을 때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종이로 표현하면 섣부른 전공자는 자기 전공에 대해서는 이렇게 누가 이상한 말을 하면 그 마음이 사실은 이렇게 막 기분 좋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제 당대 한국 문단의 최고의 작품을 놓고도 평론 과목을 할 때는 정말 문단의 애송이에 불과한 제가 막 평론할 때는 마음에 거리낌 없이 하다가, 누가 제 작품을 놓고, 그래도 서울 예술의 빛상을 받은 작품인데 그 작품을 놓고 누가 이렇다 저렇다, 이 문학적인 질이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말할 때 제 마음은 이렇게 찢어지는 마음을 사실은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가 군대 갔다가 나오면서 처음에 신학을 한 의도는 콜링을 받아서 신학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사실은 문학을 하려고 신학을 먼저 야간으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뭐 영자의 전성시대, 이런 책들만 나오다가 78년쯤에
인간 존재에 대한 작품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만다라,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 두 작품이 나왔는데, 저는 아무래도 기독교 백그라운드에서 자랐으니까 제가 기독교적인 작품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다른 의도로 제가 신학을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신학을 한 이유 때문에 군대 가서 군종 사병이 되고, 새벽에 갑자기 설교까지 군종 참모님이 시키시는 바람에 제가 글을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설교를 쥐어짜서 하려고 하니까 5분을 설교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막 설교를 하는데 제가 5분에서 10분 이상 설교를 거의 넘긴 적이 별로 없는데, 설교를 한 몇 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이 20-30명밖에 안 모이던 사람이 갑자기 한 수백 명이 군인교회 가득 차게 수백 명이 예배실로 막 모여드는 거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저한테 기름 부으심이 임했나, 내 설교에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나 착각을 하면서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은혜 받은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달 지나니까 다시 20-30명으로 쫙 숫자가 줄어들더라고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진급심사, 군 진급심사 그 한 30-40일을 남겨놓고 작전 기도를 한 거더라고요. 발표가 딱 끝나자마자 싹 다 원위치가 되고 다시 20-30명 성도들과 함께 설교를 하다가, 사실은 설교하는 게 부담이었고 제가 은혜 받은 말씀도 없는데 쥐어짜는 설교를 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설교하는 중에 요한복음 21장을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제가 콜링을 받고, 이제는 문학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도나무 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신학을 하기 위해서 신대원을 입학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신학학교 간다고 하면 제일 기뻐하실 분은 저희 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어렸을 때부터 저를 또 할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 때마다 저를 데려가서 기도로 키워주셨던 그런 어머니시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간다는 결정을 할 때 가장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 그 말씀을 군대 제대 후에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는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확 구겨지더라고요.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서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할 땐 저는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수시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되시는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움이 와요. 근데 구멍 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어려움이 오지만 구겨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친밀하게 붙어 있으면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 놀라운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놀라 사스러지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적으로 미성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잠깐 체험했다가 작심삼일이 아니라 며칠 약발이 안 받다가 잠깐만 하나님께 내가 떨어지면, 남들이 볼 때는 교회 잘 다니니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제 영적인 내면이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 저는 여지없이 구겨지고 찢어지고 구멍나는 제 초라한 영성의 모습을, 제 영적인 내공의 현주소를 리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영적인 멘토이신 그 숙부님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뚜기 얘기를 하시면서, 오뚜기는 넘어지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제가 큐티 모임만 나가면 맨날 실패한 간증만 하니까 넘어지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7번 넘어져도, 계속 넘어져도 일으켜 주신다. 계속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오뚜기가 걱정할 거는 넘어지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지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하나님께, 포도나무 되신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지만 나는 놈 위에 붙어 계신 분이 계신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어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서 내가 포도나무 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결심했고 했지만 3, 4일이 지나지 않아서, 한두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제 모습을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면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오뚜기에 밑에 추가 딱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 저는 매일 큐티 모임에 나가면 정말 실패한 간증이 훨씬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이 정말 다른 분 성숙한 지체들의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면서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가 100일 지나고 1살 지나고 걷기 시작하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간증을, 넘어지지 않는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저는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되려고 하는 목적에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고자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간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러한 삶의 패러다임으로 제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 속에서 제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한복음 15장하고 참 비슷하게 저한테 힘이 되는 한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 43장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장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유행가가 있었는데 이사야 43장 1절을 보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더라고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영세야. 저는 야곱의 제 이름을 대입해서 적용해 보았는데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제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내 모습을 붙어있기로 작정을 했었는데, 이제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붙어있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되는데,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거라는 사실을 저는 또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붙어있는다는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문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은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연하게 이 말씀과 교제 모임에 나오는 건지, 그냥 깨달아지는 말씀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건지, 또 9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데 사랑이라는 것도 어떤 게 사랑인지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서 목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어떤 게 포도나무 되시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탯줄에 그냥 딱 붙어만 있으면 다 공급받는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건데, 주님의 몸이 교회니까 교회에 딱 붙어 있으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교회가 건물인 줄만 알았다가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제가 신학을 하면서도 배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과 교제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참석하기를 열심히 노력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어있는 게 잘 뭔지 모르는 가운데 마치 영적인 인큐베이터처럼 엄마 뱃속에, 자궁 속에 그 탯줄로 영양 공급을 받는 어린아이처럼 성숙한 지체들이 있는 말씀과 교제 모임에 1년, 2년, 3년 다니다 보니까 제가 점점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을,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걸음마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제 눈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가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과실이 풍성함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뭔지 몰랐지만 나중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체험해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무엇이든 기도 응답에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기도를 하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의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떤 분은 그걸로 책도 썼더라고요. 영어 알파벳으로 ask 해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앞에 알파벳을 영어 알파벳을 이용해서 간증하는 책으로 또 쓰신 분도 봤는데, 저는 어떤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7절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오늘도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결혼을 결정할 때도 그랬고,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제가 붙잡는 말씀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열매를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저는 붙잡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된다고 하는, 나중에 깨닫게 되었지만 그렇게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도 11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저는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키워드가 세 가지인데, 생명, 사귐, 기쁨.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리고 그 붙어 있는 말씀 안에 붙어서 말씀으로 나누면, 그러한 사귐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기쁨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러고 보니까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포도나무 비유를 표현했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표현으로 표현했지만, 제가 나중에 바울 서신을 읽어보니까 바울은 이 요한복음 15장을 한 센텐스로 표현하는데, in Christ, 주 안에서, 포도나무 되시는 가지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가지로 붙어있는 모습으로 요한 사도는 표현했지만, 바울은 in Christ, 주 안에 자기가 있을 때, 감옥 안에 있어도 주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빌립보서에서도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정말 거인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또 말씀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서만 바울 같은 사람을 제가 목격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속했던 교회 안에서,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 안에서 영적으로 너무나 성숙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셔서, 저는 그분들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볼 수 있었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는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쁨을 누리는지를 볼 수 있었고, 처음에는 객관적으로 보다가 그것이 오히려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체험이 되는 것을 저도 조금씩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제 해답은 이거예요. 제 체험으로 미뤄볼 때 제가 그때 목사님께 질문했죠. 어떤 게 하나님께, 포도나무 되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그분의 대답은 어린아이의 비유, 탯줄의 비유로 하셨고, 주님의 몸, 교회의 비유, 말씀과 교제 모임의 비유로 하셨지만, 그게 머리로 와닿지만 가슴으로 와닿는 것은, 제가 말씀과 교제 모임에 수년간 가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고 잘 해석되지 않는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저에게 그분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정답이 잘 와닿지 않는 저에게 그것이 와닿는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체험한 결론은 성숙한 말씀 공동체에 제가 붙어 있는 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그들은 몸이었습니다. 성숙한 지체들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었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을 저는 말씀과 교제 모임 속에서 날마다 볼 수 있었고 제가 마침내 그것을 조금씩 누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가운데는 거의 그런 분이 없고 다 성숙한 분들이겠지만 혹시 저처럼 말씀 안에 붙어 있는다는 것,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붙어 있는다는 게 잘 어떤 건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큐티 모임, 바로 순 모임, 교회, 바로 주님의 몸에 붙어 있으면 3년, 4년,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들의 기쁨을 객관적으로 보다가 저처럼 주관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또 있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뭔지 와닿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성숙한 말씀 공동체를 목사님께 추천을 받든지 장로님 권사님께 추천을 받아서 그 공동체에 붙어 있기를 저는 또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도전이 와도 물 같은 시험을 만나도 침몰치 않고 불 같은 시험을 만나도 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서 제 패러다임이 바뀐 게 있다면 내가 의사라고 하는 포도나무가 되려고 했고 내가 문학가라고 하는 포도나무가 되려고 했던 거에서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이 포도나무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제 생각을,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문학가라고 하는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제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제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포도나무 되시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삶을 살면 내가 그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서는 1절에서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또 생각하면서 내 삶을, 내 사역을, 내 시간을 내 것처럼 사용하고 있을 때 내가 포도나무 되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도전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수년 동안 스트로크하면서 내려놓는 삶을 살면서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고 군대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학을 한 목적이 사실은 콜링을 받아서 한 게 아닌데 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당 군종이 되어서 설교하다 보니까 사역이 저를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사역이 정말 저에게 짐이었고 부담이었고 소설 한 편, 시 한 편 쓰는 것보다 더 힘든 노동이었고 내 마음의 갈등이었고 그랬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 들려주시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콜링을 받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을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가 붙잡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드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 아내를 또 한국에서 만나게 되고 결혼해서 저는 2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결혼 그 정도 이제 제가 포도나무 되려고 하는 것도 내려놨고 제가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것도 세팅을 했고 이 정도면 성령 충만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좀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 쯤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저는 결혼하면 적어도 부부싸움은 거의 안 할 것이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아니면 최소한 신앙의 문제로 다툼이 있을지언정 시시한 문제로는 우리 부부 사이에는 다툼이 없을 것이다. 교만한 확신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 생각이 깨지는 시간은 딱 5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최초의 부부 싸움이 부끄럽게도 먹는 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장인 장모님 댁에 가면 한국 음식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바깥에서 한국 음식 사 먹는 게 아까워가지고 양식을 먹자. 제 아내는 한국 음식은 이곳에 없지만 중국 음식을 먹자.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말다툼으로 최초의 부부 싸움을 하고 하루 저녁 몇 시간 동안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제가 무너지면서 방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담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악과 먹는 문제로 저 때문에 자빠진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 사람 하나가 아니에요. 에서도 보니까 팥죽 때문에 자빠졌더라고요. 제가 먹는 문제로 넘어진 두 사람을 보면서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제가 상당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먹는 문제를, 돌로 떡을 만들라는 문제를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더라고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제가 부끄러운 사람 하나가 있는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나이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인데도 우상한테 바친 재물을 안 먹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부끄럽네요. 그러면서 제가 최초의 부부싸움, 부끄러운 싸움을 했지만 두 번째 부부싸움도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시애틀의 요맘때 날씨가 되면 전기담요를 살짝 틀어야 됩니다. 제 아내는 전기담요를 끄는 법이 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그래도 목사가 한 결혼생활 10몇 년 동안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전기불 불 거라는 설교를 10몇 년을 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큰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전기불을 좀 자고 일어나면 끄라고 하는데 그거를 못 끄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나도 당신한테 10몇 년을 설교한 게 있는데 당신도 안 바꾸는 게 있다고. 맨날 옷을 시커먼 거 맨날 그것만 입냐고. 요즘도 제가 제 아내가 없으면 제가 입는 옷만 입고 다니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찍은 사진도 맨날 제가 입는 옷만 입으니까 제 아내가 지적하는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뭐 치약을 밑에서 짜느냐 위에서 짜느냐 갖고 싸웠다는데 저희는 전기불을 끄느냐 그리고 옷을 어떤 걸 입느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부에게 그 싸움이 그친 상황은 어느 순간 제 아내가 그냥 제가 항상 걸려있는 그 귀에서 옷을 끄집어 가는데 어느 날 다른 옷이 제가 항상 집는 그 옷걸이에서 앞에 있는 옷걸이에서 제가 항상 끄집어내는데 다른 옷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고 그날부터 오늘 이때까지 전기불 제가 그냥 알아서 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돕는 배필, 작은 전기불 못 끄고 있는 10몇 년 설교도 안 바뀌는 아내를 돕는 남편이 되게 하시고 10몇 년 지나도록 옷 못 받고 있는 저를 돕는 배필로 제 아내가 존재하는 사실을 작은 문제에서 또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런 작은 문제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또 확실하게 도자기를 그냥 뜨거운 불에 연단하듯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18, 9년 전에 제가 건강한 저에게 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암 수술을 3번 하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 많은 치료들을 받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 아내가 뱃속에 있던 많이 자란 둘째가 유산이 됐습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막 몰려들면서 저는 인생의 벙커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당신 거라면서요, 물 가운데 가도 안 빠진다면서요, 불 가운데 가도 안 탄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이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제 생각으로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고
내 인생을 내가 평가하고 있고 내 시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 그 담임 목사님이 큰 수술을 하셨고 또 부목사님은 개척을 또 이렇게 시작하셨고, 그래서 2달 동안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거짓말은 하지 않되 말하지 말라 해서 말도 못하고 호수를 차고 다니면서 수술한 자국에 이물질이 끼기 때문에 호수를 차고 이물질을 하루에 3번씩 걸러가면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는 납덩이 같은 몸인데, 그때만 해도 담임 목사님도 큰 허리 수술을 해가지고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정말 옷 입는데도 한 30분 걸려야 입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그것도 그때 당시 그 교회가 새벽기도 1, 2부가 있었는데 제가 1, 2부 설교를 이렇게 또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나중에 몇 분들이 눈치를 채고 새벽기도 공동체 식구들 중에 권사님, 집사님 몇 분들이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가운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권사님 한 분은 제 방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이 송전도사, 젊은 전도사 살려주고 나이 많은 나를 먼저 데려가 주세요. 우리 어머니도 아니신데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저는 마음으로 감동할 뿐 아니라 감사할 뿐 아니라 내가 뭔데 이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나. 저는 그때 큰 사랑을 또 공동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제가 다시 한번 마치 하박국이, 아삽이 자기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때는 의인은 정말 고난당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저는 그때 당시 이사야 43장이 저한테 참 콧방귀 뀌는 하나님 뭡니까? 라고 그 말씀을 오히려 되돌려 드렸던 말씀이 시간 오히려 저에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제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저도 지금 다 비밀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내가 유산된 것 때문에 많은 유산당한 자매들이 아내를 만나면서 위로를 받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제가 암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암 환자들이 또 많이 찾아와서 또 그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또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제가 붙어있지 못하고 잠깐 떨어졌을 때 제 모습이 다시 이렇게 되는 모습이 있었지만, 다시 말씀 가운데 제가 다시 붙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상황을 해석하게 하시고 죽어도 하나님이 더 우리 자녀들을, 가족들을 더 잘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한 개척 6년 동안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리뉴되어 있는 드라이브 라이센스 앞에서 수백 명에게 전도를 하고, 영어는 못하지만 영어 전도지를 가지고 영어권 사람이 오면 말은 못해도 전도지를 주고, 저는 계속 그렇게 섬긴 결과 6년 개척하는 중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250명, 유아 세례를 포함해서 250명의 세례를 줄 수 있는, 세례에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고, 특별히 많은 6년 동안 암 환자들을 이분 저분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그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분들에게 또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저한테 있었던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전에 형제교회 EM을 섬겼던 우리 김여호수아 목사님 소개로 우리 권준 목사님 만나게 뵙게 되고, 1년 동안 또 우리 권 목사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때도 제가
목사님의 의도는 없었는지 모르지만 자시아 목사님이 자꾸 교회를 연합하면 좋겠다는 도전을 주셔서 그때 제가 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도 포도나무 되시는 당신의 것이고 우리 형제교회도 하나님의 것인데 어떤 결정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저한테 그때 이사야 43장 말씀을 제가 그때 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야고바라고 불렀다가 이스라엘아라고 불렀다가 이중적으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속에 이중성이 있는 것을 또 이렇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딱 캐치하시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내 안에 두 법이,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것처럼 제 안에 야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자꾸, 내가 포도나무 되려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자꾸 이렇게 불거져 나오는 모습을 저는 하나님이 찌르는 말씀같이 들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포도나무 되시는 그분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을 도전하는 말씀으로 제가 듣게 됐는데, 그때 사실 이사야 44장까지 쭉 읽어가면서 제가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제가 권준 목사님 뵈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그 비전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이사야 44장 큐티를 하는데 권준 목사님이 고레스에게 말한, 고레스로 대입이 되면서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어떻게 이분을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지만 볼 때마다 감동이 있었고 볼 때마다가 은혜가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권진 목사님 그때 섬기시는 형제교회는 급속도로 부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와 합할 이유가 없는 상태였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또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만나는 가운데 저는 이사야 44장 28절을 자꾸 보게 하시고 또 권 목사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목자다 나의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형제 공동체를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저한테 주어진 답은 따로 가도 굿인데 합할 때는 훨씬 더 베스트가 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그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표현해 주셔서 연합한 이후 12년 동안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 저는 형제교회에서 12년 동안 전혀 제가 몰랐던 가정사역을 통해서 저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제가 전혀 몰랐던, 제가 1:1 제자훈련 오카노 목사님께도 배우고 여러 은혜를 받았지만 또 형제교회에서 새롭게 1:1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선교를 아우리치를 나가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기쁨이 지난 12년이 며칠 지나간 것처럼 처음에 형제교회 올 때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대학교를 벌써 졸업할 만큼 시간이 그냥 쏜살같이 정말 지나가면서 그 12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부흥의 현장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쁨을 성취하는 리더십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특권이었고 그리고 기쁨의 간증이었고 고백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올 봄 초쯤 돼서는 매너리즘에 좀 빠지는 듯한 제 모습이 있었는데, 또 절묘한 시간에 하나님이 레디칼 40일을 또 통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도전해 주시고,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마다 묵상하는 이 두 말씀을 또 연초에 제가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너의 첫사랑 회복,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저한테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저한테 힘이 됐던 말씀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네가 포도나무 아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다. 네 사역이 네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 거다.
그리고 정말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릴 때 제가 다시 마음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힘이 되는 말씀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요한복음 15장이 하나님, 내가 제 영적인 진단을 질문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저한테 있는데, 내가 포도나무 되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 사역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럴 때는 제가 영적으로 병들어 간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이 이 두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때로는 아프고, 말씀이 때로는 힘들지만,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고 그 말씀이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항상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 여러 해 동안 저는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시각적으로 표현해 드리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십시오. 사람 눈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살짝 이렇게 1cm만 떨어져도 저처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께 붙어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올해 목표가 있다면, 하반기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이 떨어지는 시간이 작을 수 있는 더욱더 성숙한 영적인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제 기도 제목이고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으로 입술로 우리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십니다.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내 포도나무 되심을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제자로서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자기가 포도나무 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지로 붙어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선포하는 삶을 하나님 내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하나님 내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악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하나님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삶을, 풍성한 삶을, 기쁨의 삶을 하나님 체험하며 간증하며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포도나무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포도나무 되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역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아버지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하나님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로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딸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